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전반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7장에서 특별히 6장에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더니 다시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오늘 이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 한다고 하더니 하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영적으로 아주 더 뛰어나고 바울 같은 제자들이 쫙 있었다면 어떤 메시지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오늘 정도의 메시지일지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를 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어요. 여하튼 멜기세덱 이야기를 앞에 두세 번 꺼냈다가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금 7장 전체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늘 1절에 표현한 대로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라는 거죠. 나중에 시편에 보시면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 간에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왕이었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오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왔다가 둘 다 많이 부흥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거할 수 없고 짐승들이 같이 섞이고 이래 가지 어려움이 있는 바람에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은 자기가 볼 때 소돔 고모라 땅이 훨씬 좋은 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소돔이라고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지역을 옮겨서 이제 나누어 살게 되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로 형성됐다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부족들이 이렇게. 근데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부족이 있고 고모라, 살렘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합군이 형성되어져서 소돔 고모라를 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도 끌고 가는데 여기에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걸 도망쳐 놓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보면 도망쳐 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병사를 끌고 그 연합군을 향하여 갔는데요. 얼마나 훈련된 자인지 318명의 이게 뭐죠? 집안에 키우는 군사를 가지고도 그 연합군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 오고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잘 아는 장면입니다.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2절에도 보면요 의의 왕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3절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 혹시 아니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는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다음 히브리서. 그러니까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천사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구약에 나타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 분명하고 또 여기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했는데 사실은 없다는 표현보다는 모른다는 표현이 더 옳은 거죠.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독특한 인물,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인물. 그렇죠?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끝이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족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것도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처럼 남아있는, 영원한 제사장처럼 남아있는 인물이 멜기시덱이에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이 멜기시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높냐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시덱에게 11조를 바쳤지 않냐. 그래서 멜기시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다. 4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지금 멜기시덱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보다 멜기시덱이 더 높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1조를 드린 거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9절 10절을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너희는 지금 일을 해서 10분의 1을 레위에게 주는데 그 레위는 누구죠? 아브라함 아들 누굽니까? 이삭 아들이 야곱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허리에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자면 설아에 뭐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여하튼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칠 때 허리에 있던 그 레위도 결국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다시 8절을 보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래서 죽는 레위지파, 영원하다고 하는 별명을 가진 멜기시덱, 누가 더 높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아브라함이 후손 레위는 잘 아니까 레위도 그에게 결국 11조를 바친 것이고, 그래서 죽는 레위지파와 영원하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별명을 가진 멜기시덱,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지파로 따지자면, 제사장으로 굳이 구별하자면 멜기시덱이 훨씬 더 높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 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뭐가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어떤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 맞냐? 항상 높은 자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고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빈 걸 보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출발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자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는 그의 실체라는 거죠. 이 엄청나게 높은 이 멜기세덱, 사실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다는 이유 자체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막 싸우는데 메시가 탁 나타나면 그건 끝이죠. 그냥 동네에서 바주에서 공 좀 차는 놈이 메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높았나 이러다가 그냥 아브라함 먹으면 게임 끝이라니까. 게임 오버예요 그냥. 근데 그 게임 오버를 시킨 그 멜기세덱은 결국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나타내는 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야. 그래서 원래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1절과 3절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타이틀이에요. 살레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인사가 뭐죠? 살롬입니다. 살롬은 이 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살렘 왕이 멜기시덱인데 결국 멜기시덱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또한 의의 왕입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보내겠다라고 표현하죠. 이 멜기시덱이 의의 왕인데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끔 구약에 왕과 제사장이 함께 어떤 역할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많지 않지만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안 왔는데 지가 들어가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혼합할 수 없었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왕이 제사장이 안 와도 지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하면 바로 적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시편 8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고 했어요. 인애란 말은 사랑이죠. 진리란 말은 복음이겠죠. 공의죠. 또 그 뒤에는 의와 합평 같은 표현이죠. 공의와 합평, 사랑이 서로 입맞췄다, 같이 만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세상 역사에서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면 사랑을 나타내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공의로 하자면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자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둘은 역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과 원리 원칙으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원리 원칙으로 하자면 집어넣어야 되고 감옥에 넣어야 돼요. 이해해 주려면 풀어줘야죠. 이 둘은 역사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인애와 진리가 만나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둘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만족을 시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통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말하는 거죠. 3절에 다시 돌아가서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실 멜기시덱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다윗, 이 인물조차도 결국은 메시아를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왕이 왔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도 실수하고 그 다윗으로는 인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 다윗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정말로 온전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죠. 다윗 왕 한 명 와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윗도 한 명만 일어나도 백성들이 편해집니다. 그런 왕 말고 진짜 참된 왕이 와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예요. 강야를 걸어가면서 뱀에게 물렸어요. 근데 그 뱀을 닮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뱀에 물렸는데 빨리 치료라고 피를 뽑아야 되지.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 가지고요 장대에 올려서 그걸 보면 산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뭘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 장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들려야 하리라.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지은 이제 지가 해결해야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라든가 모든 사건, 인물, 그들의 풍습 또한 전부 메시아를 설명하는. 자, 좀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지금 히브리 7장에서 앞에 6장에서는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내 말 안 하겠다라고 하더니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왜 그럴까? 왜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냈을까? 지금 이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 믿음의 초보라 그랬고 믿음이 서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열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들이 하고 있던 제사제들을 이루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는데 이 차이가 믿음으로 크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 오랫동안 있다가 이 유대교에서 말했던 그 제사 제도 율법 이 모든 것들 이루신 분이 예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믿게 되었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청난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지고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게 견디겠는데 유대교나 지금 우리나 크게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수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유대교입니다. 자기 친구들 그대로 유대교에 있습니다. 자기 스승 다 유대교에 아직 있어요. 자기 후배들 다 유대교에 있습니다. 자기만 가족 중에서는 자기만 지금 기독교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딱 구별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유대교에서 말했던 그 제사 비밀의 성취하신 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참았을 건데 유대교와 지금 내 차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원하냐면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사실은 더 그리운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예배 생활을 한다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눈으로 느끼는 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유대교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예루살렘 AD 70년까지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뭐가 존재했죠? 성소, 지성소가 존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제사를 그때까지도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소들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고 감정적인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라.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 앉아서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이러는데 그들은 소 끌고 오고요. 그래서 소 잡고 그래서 웅성웅성 북적북적 노래 하나를 불러도요 수만 명이 모여서 북적북적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피부로 오죠. 초대교회는 서너 가정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피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메시지만 한단 말이에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메시지 같이 나누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이런 예배라면 지금 유대교는 뭐하고 있죠? 속 끌고 와요. 아침 일찍 속 끌고 와서 목 치고 그래서 피 들고 들어가고 그래 뭐 하고 자기들끼리 뭐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북적북적하고요. 뭔가가 막 가슴이 버벅 뛰지요. 그런 거 하다가 이게 맞다고 해서 기독교로 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는다고 재산 빼앗기지 어떤 사람 죽어나가지 그러면 이게 차이가 확실하면 견디겠는데 유대교와 여기가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보다 거기 가서 북적북적하고 말이 소잡고 이런 게 사실 그리웠는지도 모르죠.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더 원해요. 복음이 있는 교회냐, 복음이 있는 예배냐라기보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곳을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이게 말할까 가슴이 뛰게 하고 이게 뭐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 작은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 때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오늘처럼. 이럴 때 저는 또 이게 음치잖아요. 그럼 찬양하다 삑사리 한번 나면 교회 분위기 아시죠? 저 중간에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죠. 이런 교회 예배와 만 명이 찬양하는 거 같이 해보세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런 교회로 온 거예요. 서너 명이 예배를 왔는데 목사 삑사리 내지.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요 차이 딱 나요. 이해됩니까? 이 차이에 딱 이 차이예요. 우리 교회는 이해할 수 있죠. 믿음이 깊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런 육신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유혹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유대교로 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니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소잡지 막 그 피냄새, 그다음에 자기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 찬양하는데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탁 돌아와서 우리 교회 와보니까 서너 명이 앉아있어 목사님 삑사리 내지 막 이게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이름을 이게 지금 이 히브리스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딱 갈등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떤 돈이 더 된다거나 명예가 된다면 괜찮겠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불이익도 당하는데 그러다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자꾸 갈등을 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갈까? 유대교로 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는 됐어. 오케이. 근데 이게 나도 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찬양할 때 좀 이런 교회, 빅살에는 목사님 있는 교회 말고 좀 이렇게 나는 조금만 찬양을 해도 막 그 웅장한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동성기도 하면 막 세상이 떠내려갈 것처럼 이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 않냐.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가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셨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피제사, 너희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 유대교 그 피제사 들고 있는데 그 피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지 않냐.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제사가 필요하냐, 다른 제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perfect하게 이루지 않았냐.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 말. 어디를 가려고 해? 그리스도가 답인데. 어디 가려고 해? 그리스도가 길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이 그리스도는 결국 뭘 해주시기 위한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세웠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협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제사장을 만들고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런 건데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안 됩니까? 그게 1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식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11절 후반절이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레위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이 안 왔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올 필요가 없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9장 9절을 보세요. 9장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까지 유대교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쭉 해왔던 이 제사제도 소를 끌고 가고 피를 흘리고 하는 이 제사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지,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죽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이지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장 1절도 보세요. 10장 1절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말고 별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 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7장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말하죠. 레위기통의 기통을 따라서 놓은 제사장, 아론 지파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죠? 처음부터 율법은 잘못됐다 내지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이크잖아요. 마이크로는 바프는 주국으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이크는 말하면 이게 들어가서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지 이게 바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지옥 갈 만한 놈인가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온 가이드 역할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는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것은 그냥 율법을 따라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사람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완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은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자여야 돼요. 다른 지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로 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사일에 관여되지 않은 제사일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죠. 미가서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설명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레위 제사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드리는 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과 같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이 난지 모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보시면 16절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참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이란 말은 율법에서 규정한 것. 그게 뭐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은요, 요즘처럼 고시 봐가지고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레위 지파면 지도 레위 지파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랐어.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 제사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 말이죠. 거기에 속하지 않은 16절 후반부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성도의 신앙의 궁극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그랬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또 길만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자꾸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거죠.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느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냐? 자, 나아간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 또한 계속 그분께 나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힘이에요. 성도의 힘은 절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사귀면서 나오는 거죠. 다른 말은 오늘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라고 붙였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은 그냥 쭈삣쭈삣 가이드 서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내가 쭈삣 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은 친해지는 걸 말해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아는 것과 친한 건 좀 다릅니다. 우리 조 원사님이 직장을 다니죠. 근데 그 직장에 가면 오너가 있습니다. 위에 CEO가 있습니다. 이 CEO를 오랫동안 모셔서 이 CEO의 성향과 성격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고 함께 여행을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친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친하냔 말이에요. 매주마다 교회 오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도 보면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참 안 친하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안 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같이 일하는데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안 친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굉장한 이런 사랑을, 또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아끼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안 친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 친하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친하도록 하시는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생명력,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삶, 생명력 있다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야성 같은 신앙의 야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하나님과 친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 신앙의 야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 생명력이 안 나온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케이스를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눈에 힘 풀려 있고 전혀 소망 없는,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는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일반 군인과 특수부대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일반 부대에 이렇게 딸랑딸랑 사는 거하고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걸 해내는 특수부대하고는 다른 거죠. 그걸 비교가 될 줄 모르겠는데 그건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가슴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그거는 하나님과 친함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시오를 내가 잘 안다고, 시오를 내가 오랫동안 섬겼다고, 시오가 오랫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분하고 친한 거하고 상관이 없듯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그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와 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야 그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웃음이 살살 여기 자꾸 걸려들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식에 딱 개념으로만 잡혀 있는, 하나님이 개념으로만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친하도록 중보 역할을 둘이 자꾸 붙여주는, 가깝게 만드는. 옛날에 텔레비에 그 강호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괴로운 이야기를 한 걸 잠깐 듣는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운데서 다리를 놔냐면 유재석이가. 유재석이 가운데 다리를 놔주니까 안 되던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아주 괜찮은 애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서 중보를 해주니까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꾸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사귀도록.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멜기시덱의 반찬을 따라오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친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데 완벽한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데 완전한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데 완벽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데려갔을 때 효과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친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깝게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 세 가지로 증거를 댔어요. 그게 19절부터입니까? 20절부터죠.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첫 번째로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맹세란 말은 어떤 일을 딱 하는데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또는 누구 이름으로 누구를 자기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을 맹세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지는 맹세하죠. 그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하겠어 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맹세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해결한다. 완벽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라고는 의미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하거나 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투표예요. 그러나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과 헌법에 규정한 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면 대통령이 못 돼요. 맹세. 그게 중요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신랑은 이 신부를 죽을 때까지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는데 아니요. 이러면 결혼식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맹세로 세워져. 그래서 레위 제사는 맹세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2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맹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거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다. 예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 된다. 보증이란 말 아시죠?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저지른 실수가 아닌데 책임지는 거. 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야 돼. 우지현 집사가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사인한다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증을 씌우냐면 몇 사람한테, 엄마한테 또 누구한테 이제 보증을, 그 보증 쓴다는 의미는 뭐죠? 혹시 우재현이가 이걸 못 갚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떠안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확실한 보증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 떠안겠다, 다 끌어안겠다,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의 단절된 문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떠안겠다, 그 말이에요. 너 해결 못하잖아, 내가 다 끌어안을게,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다. 예수님께서 맹세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제사장은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20세대에서 이제 인턴으로 시작해서 만 50세 제사장이 끝이 나요. 대부분은 만 50세 되면 구약에는 끝이 납니다. 끝나면 병들어서 먼저 은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자꾸 갈려요.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데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영원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이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것이 효력 있고 완전한 이유가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니 그가 하는 그 일 또한 영원한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25절 27절입니다. 그가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부족하지 않다.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계속 확실한 중보자,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26절에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와 또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요. 예수 안에 답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디서 해답을 찾려고 하냐. 어디서 길이 있냐.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답이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 이게 히브리 7장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 멜기세덱은 특별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인물.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에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 가는 사역이 호력이 있고 완벽한 이유입니다. 그만이 길이고 그만이 진리입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계속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은혜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은혜가, 지식으로 머물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